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참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왕과 참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독재자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영광을 누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백성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주어서 백성들을 살립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재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십니다. 보좌에서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자신의 의로 통치하십니다. 참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존재를 주어서 백성들을 살린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외에 참왕이 없습니다. 참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의를 주어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의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참왕이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법에 엎드려 순종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모든 천사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참왕이 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들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들의 계급과 명칭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계의 천사들 모두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통치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요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당선되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신 참왕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존 라일의 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마귀에 대하여 한가히 농담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죄수란 평소에 검사와 교수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과 마귀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이 참으로 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개가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도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아귀로부터 포로들을 빼앗아 그들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순간 참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잠시 활동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구세주의 이름, 차망의 이름, 중보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머리는 차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고 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복종하게 하신다 하는 뜻은 휘페탁센이라는 말인데 만물, 초자연적인 세력이나 인간이나 온 우주 이 만물에 만물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제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교회 통치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면 세상도 복을 누리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더욱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법의 통치를 교회가 받을 때, 또 세상이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이 땅 위에 보이는 몸을 대신 세웠습니다. 그 몸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2세기에도 그랬고 3세기에도 그렇고 오늘날 20세기에 와서도 또한 그럽니다. 어거스틴은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진실되게 근실하게 밀리노 성당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때 로마 제국의 일원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성 암브로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깊은 자리에 들어갔고 풍성한 생명수를 마신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광야 같은 메마른 사하라 사막같이 쓸쓸한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유럽의 교회가 약화되자 점차적으로 유럽이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고 유물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법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도 살아갈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법으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치를 거부하면 교회를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만으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속화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 사명을 게으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23절이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탄이 7가지 덫을 놉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다.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없겠지. 미국에서 능력 있게 부흥회를 인도하였던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이라도 죄를 이기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며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다부진 각오입니까? 요즘 신학을 보면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 인정하고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정가받아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빼버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성인이시니 그분의 삶을 내가 노력해서 닮아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사상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속화 현상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교회가 타락해 기업화되어 갑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같이 부패해버립니다. 바알과 음란 사상인 동성애 사상, 칠성신은 섬기는 우상 장래문화, 돈을 숭상하는 물질 만능주의 등 수많은 세속화 현상들이 점차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는 없으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우편 보좌에 죄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하셔서 통치하십니다. 택한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만물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차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계의 모든 천사들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통치하십니다. 앞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영혼의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굳게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말씀과 법을 벗어나서 타협하고 혼합되어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법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순종하셔서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생명수를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 바알과 음란의 성혁명 사상, 동성애 사상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도교를 섬기는, 칠성신을 섬기는 우상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정결한 신부같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